제가 굉장히 낯설지 않나요? 네, 한간에는 전도사님 바뀌었어, 뭐 이런 얘기. 네, 그래서 다시 제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탄자니아 선교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그 탄자니아에 가면요, 정말 숨쉬듯이 탄자니아 크리스천들이 숨쉬듯이 하는 인사가 있어요. 자, 부에나 아시피에. 탄자니아 단교성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자, 부에나 아시피에. 부에나 아시피에. 맞아요. 탄자니아의 교회를 가면요, 만나면 무조건 이렇게 인사를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부에나 아시피에라는 이 말은요,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이런 인사를 진짜 숨쉬듯이 하더라고요, 진짜로. 때문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부에나 아시피에 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인이니까 우리 오늘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한번 오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자 하는 기쁨과 갈망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움트기를 소망합니다. 좀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언젠가 성림아 너는 진짜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형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부러움을 받았는데, 그 친한 형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프로 바둑 기사예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그 형이랑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주인 아저씨께서 그 바둑 매니아시다. 그럼 그 식당에서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저를 향해서 야, 너 참 좋겠다, 난 너가 너무 부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형이 왜 저를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향해서 부럽다고 할까라고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 형이 저를 왜 부러워했을까요?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정답. 네, 잘생겨서라고 그랬어요. 왜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좀 처참한데. 처참하네요. 네, 제가 살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스마트해 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누구지? 그럼 아니면 다시, 제가 돈이 많아 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의아해서요. 형, 왜 저보고 이렇게 좋겠다고 부러워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그 형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목회자의 길을 가려는 그 결단을 봤는데 너를 보니까 너는 가야 할 길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보여서 난 그게 참 부러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이 형의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앞으로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참으로 불안하다는 것이 그 형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이렇게 명확할까요? 근데 이제 그 형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요, 그 형은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불안 속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이 시대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저의 꿈은 이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꿈을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생뚱맞게 무슨 질문이에요? 라고 하거나 픽 하고 피식하고 웃거나 아니면 한숨 쉬고 쉴지도 몰라요. 전도사님, 나 한 명 먹고 살기도 벅차 죽겠는데 무슨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세요? 라는 물음, 반면 대답이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각자만의 특별한 꿈을 선물해 주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고민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정말 재밌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바벨탑 설교를 했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 좋아요. 기억하시는 줄 알고 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해서 이 인간이 이 땅을 적극적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에 휩싸인 인간은 결국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벅찬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벨탑 이야기예요. 내 한 몸 간수하기도 벅차 죽겠으니까 나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에 중독되어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바벨탑 이후에 이 불안 극복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정반대에 서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다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스스로 극복하기보다 불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은 그 시작점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하란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듣고 편안하고 안락했던 삶을 터전을 떠나서요, 불안한 광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힘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네, 오랜만이죠? 새청 복으로 살라. 네, 창세기 제가 오랜만에 힘이 넘쳐지셨는데요, 여러분. 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요, 이 2절 3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편안하고 안락했던 하란이라는 도시를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을까요? 복으로 살아라. 복으로 살아라라는 부르심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으로 살라고 하셨을 때 이 복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을요,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7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PPT도 준비되어 있어요. 네, 자, 제가 한번 작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영과 풍요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명예라고 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의 삶을 위한 축복만을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 아브라함 개인의 풍성한 삶을 넘어서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 복이 확장이 됩니다. 네 번째 부분이 부르시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의 복이 근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온 땅에 복이 퍼져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7가지 부르심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요,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요,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7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에 대한, 이 세상이 얻게 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여기까지 들어보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너무 이론적인 얘기 좀 들어요. 근데 이 약속이 이 성경의 이야기 안에 풍성하게 좀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이요. 네, 이것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작으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요셉과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요셉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부흥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요셉은 무엇을 합니까? 애굽 땅의 총리가 돼요.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요,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윤택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차고 넘쳐서 보디발의 집에까지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향한 그 축복이 차고 넘쳐서 애굽 땅 전역에 미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요셉의 얘기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나간 그 땅의 여정 가운데 했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너무나 불안하지만 부르신 자리 위에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부르신 자리 위에서 분투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하지만 부르신 자리 위에서 최선을 다해 잘 사는 것이었어요. 요셉이 보였던 삶이고 앞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다음 이야기 나와요.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무렵 아비멜렉이 그의 군사령관과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가까운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실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이웃과 세상은 우리를 다시 보게 되고 흠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탄자니아에 다녀왔으니까 탄자니아에 있었던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탄자니아 선교 기간 중에 이 선교팀에 누렸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있어요.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나눔 시간이었어요. 이 나눔 시간 동안에 서로의 삶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돌아올 때쯤에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이미 1년치 셀모임 한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2주 만에 1년치 셀모임 한 거면 어느 정도로 얘기 나눴을까요? 진짜 얘기 많이 나눴어요. 근데 2주간의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깊이 나눴던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정말 제가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이런 딥한 주제 나왔던 거죠.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2주간의 선교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 그러니까 서정호 선교사님과 테레바엘리 선교사님과 동행하고 또 대화하면서요, 함께 마음 모아서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내렸었어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잘 전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혹은 우리가 구제 사역을 잘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음 모아서 내린 선교에 대한 정의는 간단했습니다. 이런 경우였어요.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주님과 잘 지내다 돌아가는 것이 선교에 대한 정의였어요. 우리가 내린 선교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근데 실제
이 선교사 서정호 선교사님의 이 사역들과 이 풍성한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서정호 선교사님의 살아온 삶을 듣건데 선교사님은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분의 부르심을 쫓아서 정말로 낯설고 불안한 땅 탄자니아에 그 땅에 발 딛고 사셨습니다. 사셨어요. 현재 친구도 사귀고 현재 음식도 먹고 테레바 엘리 선교사님과 결혼도 하시고 말 그대로 이 부르신 땅에서 정말 잘 사셨어요. 그런 부름받은 거 잘 사시다 보니까 탄자니아 땅의 구체적인 현실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을 주시는데 정부나 대적자들이나 여러 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 앞에서도 자신의 삶을 버티면서 분투하면서 부르신 곳에 주어진 삶을 잘 사셨어요. 그렇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도 풀어주셨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복을 부어주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열매를 맛보게 됐던 거죠. 먼저 이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사피엔 유치원과 그 어린이집이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는데 의사가 배출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탄자니 현재 상황을 살펴볼 때 기초 의료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뭘 먹여야 될지 몰라서 과자를 먹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땅에 이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의사가 배출되고 사람이 심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쪽에서 잘 사시다 보니까 마사이 부족의 눈에 들어옵니다. 마사이 부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마사이 부족들과 잘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흘려지다 보니까 마사이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의 전통과 문화 가운데 거부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 보니까 이 조후 문화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로 그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린 딸들을 돈을 받고 혹은 재물을 받고 결혼시키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과 싸우는 마사이 부족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마사이 부족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너무 대단했어요. 여러분 예배 중에 이 이제 뮤지션인 박재범 바이브를 율동하시는 분들 본 적 있으세요? 딱 보는데 저분은 이게 예배 중에 살짝 박재범 바이브로 댄스를 하시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저분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장로님이시래요. 뭐 이렇게 춤을 추시는데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이 조음 문화 때문에 잡혀가던 그 어린 여성을 딱 끊어내시고 도망치게 도와주셨어요. 복음을 흘려보내니까 다른 사람들에도 복이 되는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탄자니아 땅에서 주님과 함께 버티고서 살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탄자니아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건대 요셉의 이야기를 보건대 탄자니아 얘기를 듣건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어요. 불안할지언정 내 삶을 버티면서 잘 살아내는 것. 불안할지언정 주어진 내 삶을 분투하면서 잘 살아내는 것일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을 향한 이 부르심은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지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인을 잘 버텨 서 있기 위해서 해야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진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껏 나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요셉과 이 선교사님의 간증들은 모두 그들이 살아갔던 구체적인 삶과 상황에 근거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살아갔던 구체적인 삶에 뿌리를 깊이 내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요셉은요 처음부터 보디발 밑에서 일해야지,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하고 노예로 끌려갔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보디발 집에 하인으로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요셉은 이러실까? 뭐야? 내가 이 보디발 집 하인으로 왔네? 내 인생 기구하다. 낙담했을까요? 아니요. 묵상하건대 요셉은 보디발 집의 하인으로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았을 거예요. 내가 종으로서 하인에서 그 집을 보니 여기 빈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보디발일 집이라고 하니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빈틈을 메우는 종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겁니다. 이 구체적인 삶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하며 살다 보니까 뭐야? 내가 감옥에 있네? 감옥에 가니까 뭐야? 너 어떻게 내 인생 너무 낙담하고 좌절할 만한 삶이다 라고 좌절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요 묵상하건대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았을 겁니다. 이를테면 꿈 해몽도 해주잖아요. 전 상담해 준 거라고 봐요. 내가 믿는 바 상담해 들어준 거예요. 아 그랬구나. 고생 많았네.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고 뭐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도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뭐야 내가 총리를 할 사람인가? 왜 나를 보고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직에 맡겨지는 거지? 당황하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요 맡겨진 애굽 땅의 구체적인 삶과 정황을 보았을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삶 가운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았을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애굽 땅을 풍성한 나라로 가꾸었을 거라고 봅니다. 서종욱 선교사님이 얘기하면 상상해 볼까요? 서종욱 선교사님도 처음부터 탄자니아 땅을 가실 때 나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지. 나는 그 땅의 의료 체계를 위해서 일해야지. 난 그 땅의 마사이 부족을 위해서 일해야지. 결단하고 가셨을까요? 아니요. 서종욱 선교사님도 그 탄자니아 땅 부르심 받은 땅에 가서 서서 그리스도를 살다 보니까 다음 세대 어린이 눈에 보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사이 부족의 이야기가 눈에 보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 땅의 아픈 이들을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가보니 그 땅의 삶이 너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으셨겠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이나 가족이나 학교나 취업 시장이나 관계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직면하시기 바라요. 구체적으로 보시기 바라요. 그것은 어떤 곳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그곳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일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과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꿈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새총이 그래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요 앞에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쉐카이나와 웰컴 팀을 맡게 될 김성리 전도사입니다. 소개하고 있었어요. 이 새청에서 발 딛고 서서 지켜보니까 구체적인 상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새청에서의 나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나 여기 부르셨구나. 부르심.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과 부르심을 헤아리고 찾아가는 분별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찾아갈 때 바로 그때 나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할지언정 부르신 곳 버티면서 잘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새청 불안을 이기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복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 받은 곳에서 부르심 받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요. 불안이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보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붙들고요, 안락하고 편안한 도시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포기했느냐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위해서 고향을 포기했대요. 친척을 포기했대요. 집을 포기했대요. 그 당시에는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이 핏줄과 이 사람들, 혈연 모든 관계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몰렸을 때 최후로 붙을 수 있는 수단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내가 최후의 마지막 때 붙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까지 포기하고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어떤 보험까지, 내가 마지막에 붙을 보험까지도, 안정장치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만 붙들고 그 안락했던 땅을 떠났던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떠났을 때 그 마음을 해보면 정말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반신비하는 하는 마음으로 이게 맞나? 하는 마음으로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을 더욱더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더더욱더 아브라함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시할 땅이 있었어요. 지시할 땅이 가나안으로 가보니까 이게 뭐야?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으로 갔는데 비어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들어보면 하나님께 전세 사기 같은 걸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좀 뒤로 하고, 아브라함은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막이 펼쳐지고 광야가 펼쳐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뒤의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밀리다가 이집트에까지 다시 돌아가요. 이집트에까지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뭐야, 나 하나님만 믿고 쫓아왔는데 뭐 내가 살 곳도 없고 뭐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요,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선택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아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단을 쌓고 요아를 경배하였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몰릴 대로 몰린, 포기해도 괜찮아 보일, 누가 비난할 사람 없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원망도 아니었고 포기도 아니고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평안이었어요.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과연 이 예배가 무엇이건데 아브라함은 반복되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반복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희가 갔던 이 선교지는 이 탄자니아의 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였어요. 이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는 여러 가지 베이스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본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있었던 베이스가 있었고 또 다른 아루샤라고 하는 라루샤 베이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루샤 베이스에서 너무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단기 선교팀의 사역들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2월 24일쯤에 이 아루샤 예수전도단 이 선교팀이,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버스를, 그 예수전도단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중에 사고가 정말 크게 일어났습니다. 다중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그 아루샤 베이스의 총책임자 역할을 했던 그 두 분과 포함해서 한 12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 부름을 받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우리가 머물렀던 이 베이스들은 모두 슬픔과 어쩌면 가슴 아픈 분위기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마주하자마자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방법이 없는 이 인간의 이 무력함을 경험했어요. 내가 너무 무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말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위로를 위한 예배와 이 장례의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는 너무나 긴장이 되었어요. 왜 긴장이 되었냐면, 그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원망으로 가득한 고백들이 뿜어져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런 원망과 실망으로 인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그런 긴장은 금세 풀렸어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울림을 줬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오는 가사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하쿠나 문구 까마 웨웨라고 하는 가사였어요. 하쿠나 문구 까마 웨웨, 하쿠나 문구 까마 웨웨.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 말고는 더 좋은 분이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깨달음이었어요. 와, 사람이 가장 무력한 순간에,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순간에 취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선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예배밖에 없구나. 예배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가장 무력한 순간에, 암담하고 슬픈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는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몰릴 대로 몰리는 순간에 절망하고 낙담해요. 나만 믿고 살다 보니까 내가 몰리고 몰리는 순간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내가 몰린 그 순간에 믿을 곳이 있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랬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랬잖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불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평생 불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도 예배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시편 50편은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시편 50편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이런 주제예요. 너희의 형식적인 예배는 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50편의 주제예요. 야, 너네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이게 재물 바치고 하는데 내가 온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 있는데 고작 이 짐승 하나 받으려고 너한테 예배 드리려고 했겠냐? 그러니까 하는 것이 시편 50편의 메시지예요. 내가 고작 이 염소 한 마리, 그 염소 구운 거 받으려고 내가 너한테 예배 드리려고 했겠냐? 라고 하는 게 시편 50편의 메시지예요. 대신에 진정한 예배는 너희가 정말로 힘들 때 나를 부르는 거다. 너희가 진정한 정말로 힘들 때 나를 부르고 나로부터 구원을 받아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 50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힘들고 벅찰 때 주님께 나가서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 갔더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안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주장했을 거예요. 주여,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보고 약속하셨잖아요. 아시죠? 예배 가운데 주장했을 것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황량한 땅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 불안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주장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좋으신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밖에, 하나님과 약속을 주장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불안과 환난, 고난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버거운 삶의 자리, 그 부르신 곳에서 너무 지치셨을지도 몰라요. 피곤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단을 만드세요. 단을. 예배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어떻게든 짬을 내어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공격하는 행위예요. 예배는 우리의 불안과 싸우는 것이에요. 예배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면서 불안을 이겨내십시오. 불안을 이겨내십시오. 제가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요. 누군가는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부르신 삶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직장 화장실에 한 칸을 마련했어요.
하루를 살다가 중간에 시간을 내어서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른대요. 어떤 사람은요, 출퇴근길 지하철이 그의 예배의 단위예요. 그 출근길에 사람들 많으니까 소리를 내어서 찬양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들으면 속으로 노래를 부른대요. 어떤 사람은 퇴근길에 그 지쳐있는 그 순간에 퇴근길에 지하철 타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늘을 본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벅차는 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하꾸나 문구 까마 외외. 자, 자, 한국 발음으로 스와힐리어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아프리카 하꾸나 문구 안 돼요. 자, 죄송해요. 자, 하꾸나 문구 까마외. 제가 아직 2주밖에 안 살아가지고 하꾸나 문구 까마외.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주인보다 더 좋은 분이 없네요. 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 불안을 삼키고도 남을 기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고, 불안을 삼키고도 남을 희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을 삼키고도 남을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일을 향한 설렘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부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부르심이라는 꿈을 갖고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은 뭘까요? 부르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았던 아브라함이 얘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둘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불안을 공격하는 겁니다. 불안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복이 되면서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살 때 이웃과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갱신될 것입니다. 변혁될 것입니다. 개혁될 것입니다. 이웃과 세상이 우리와 여러분을 선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부르심을 고민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여러분 부르심을 고민하십시오.